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아파트 그 평당 가격을 가지고 고대 신분 제도와 비교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글이 떠돌기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아파트 평당 가격이에요. 한 9천만 원 이상 되는 그런 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황족이라고 부르고 황족. 그리고 한 1,000만 원 밑에 그 한 9천만 원보다 한 1,000만 원 밑에 한 8천만 원 정도 평당 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왕족, 용산구나 뭐 송파구, 뭐 황족은 뭐 서초구 강남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중앙 귀족, 그리고 지방 호족, 점점 내려가는데 그 다음 중인, 평민, 그 노비, 그 노비 정도면 평당 한 3천 대요. 우리는 노비 척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노비 다음이 이제 가축, 가축 다음이 재활용. 그 제일 밑에 1,000만 원 이하 아파트 평당 가격이 1,000만 원 이하에 사는 사람을 뭐 쓰레기. 우리는 다 서글프죠. 굉장히 서글픕니다. 사람의 가치를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세상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그 가난이 유전될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이 가난해질 확률이 90%가 돼요. 그 통계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머리가 나쁘면 자녀가 자녀에게 유전될 확률이 96% 됩니다. 부모가 머리 나쁘면 자녀가 머리 나쁜 것입니다. 그 자녀 공부 못하는 거 탓하지 마세요. 그리고 불신앙이 유전될 확률은 98%입니다. 내가 가난하고 내가 머리가 나쁘면 이 땅의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얘기입니다. 불행하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 역시 이 땅 사는 동안에 고통스럽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거의 뭐 가난해지고 머리 나쁘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신앙까지 가지고 있지 않고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의 삶이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삶도 고통스럽죠. 바로 지옥에 떨어지죠. 그래서 가난하고 머리 나쁘고 예수까지 믿게 안 되면 세상 사람들 얘기입니다. 믿지 않게 되면 자녀가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살 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고통스럽게 지옥에 떨어지고 자녀까지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자녀를 결혼해서 낳거든요. 이 자녀가 고통스럽게 살고 지옥에 떨어지는 부모, 그런 떨어지기를 원하는 부모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이게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성경에 말하기를 시편의 곳곳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도다 그렇다고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련하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이 있죠. 우리의 사명, 우리의 역할,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행과 지옥으로부터 건져내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의 행위죠. 예수를 믿으면 재벌 회장이 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억만장자가 되는 사람도 있죠. 록펠러 같은 사람, 카네기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재벌 회장은 되지 않고 억만장자는 되지 않지만 가난에서 벗어납니다. 예수 믿으면 그래요. 부유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머리가 좋아집니다. 머리 좋아집니다. 머리 좋아져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머리 좋아지죠. 또 제 얘기를 드려야 되나. 제가 중학교 때 IQ가 88, 고등학교 때 쟀는데 114, 점점 좋아졌잖아요. 대학 때는 그거보다 조금 더 좋아졌어요. 어쨌든 머리 좋아집니다. 성경을 보면 이 위험한 말씀, 무서운 말씀이 있거든요. 불신자에게 가장 무서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불신자에게는 가장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데, 구원받지 못하는데 이 말씀만큼 무서운 말씀이 없죠. 그러면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7장에 잘 나오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노릇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7장 말씀 보면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그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석해요. 그런데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석을 못하죠. 그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 문을 열어달라고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문을 열어주소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데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이거? 기름을 준비 못해서 혼인잔치에 참석 못하는 거예요. 문이 닫혀서.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 있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염소와 양을 오른편과 왼편에 구분하듯이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사람들은 오른편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은, 제대로 대접하지 않은 사람은 왼편에 영벌에 처해진다는.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가 하면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헐벗은 자를 돌아보고 병든 자를 돌아본 자들, 이런 자들은 마치 주님께 한 것이라고 하면서 영생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런 말씀이 굉장히 예수 믿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 아닙니까? 마치 예수 믿는 것에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처럼 보이죠. 그래서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좀 더해져야 된다. 그 더해지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은 천주교에서하고 이단 사이비에서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행위는 뭐냐 하면 이건 하나님의 상급, 칭찬, 인정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행위가 우리의 복이죠.
아닙니까? 예수 믿는 우리의 복이에요, 복.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감사죠. 영원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영원하지 않아서 좋은 것도 많습니다. 돈은 영원하지 않아서 좋잖아요. 돈이 영원하다고 하면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노비들은 어떻게 돼요? 가축들은 어떻게 돼요? 그리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영원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명예도 영원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자식도 영원하지 않죠. 부모도 영원하지 않고 마치 손님처럼 잠시 잠깐 살잖아요. 그래서 손님 대접 잘 하셔야죠. 영원히 살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떠나야 되거든요. 자식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거든요. 친구도 떠나고. 그리고 같이 사는 동안에 마치 손님 대접하듯 대접을 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그런데 무엇보다 영원하지 않아서 좋은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모습 영원하지 않아서 좋죠.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죠. 처음엔 종을 아들 후손으로 여기다가 하나님이 아니다고 하니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후손 삼고자 하죠. 이런 아브라함의 행위가 영원했다고 하면 우리가 있었겠습니까? 후손이 믿음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수가 없죠.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잘못된 행위가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의 행위가 영원하지 않죠.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곱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 축복권을 형 에스로부터 빼앗습니다. 이 행위가 영원하지 않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 땅에 팔리고 그리고 또 누명을 쓰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모습들이 영원하지 않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피신해서 양치기로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는 이 모습, 이 행위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마침 강도가 되어 남의 아내를 빼앗고 충신을 죽이는 이 행위가 영원하지 않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부인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고 이런 모습, 이런 행위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죽이는 이 살해하는 행위가, 이 모습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과 운명이 자신들의 행위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내 행위에 의해서 내 일생과 내 운명이 결정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내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작정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하나님의 복의 손에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달려 있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 나오죠. 불의한 청지기가 그 주인의 재산을 흡입해요. 낭비한다고요. 그리고 또 장부 조작까지 해요. 분식 회계.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의 운명이 자신의 불의한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주인의 행위에 달린 거예요. 주인의 손에 달려있잖아요. 포도원 비유 있죠.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줬는데 그 세 받을 때가 돼서 종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세 주기 싫어서 종을 죽이잖아요. 여러 종들 계속해서 보냈는데 이 종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들마저 보냈는데 아들마저 죽여버리죠. 이 아들이 상속자다.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된다고 여겨 아들마저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악한 농부, 몹쓸 농부들의 운명, 이 자신들의 악한 행위에 달려있지 않잖아요. 주인의 손에 달려요. 주인이 이 악한 농부를 어떻게 해요? 죽여 살려요? 살려내죠.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서 죽이심으로 살려낸다고요. 하나님의 행위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 운명은.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에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말씀 보면 그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는데 이 이삭이 태어날 때 25년 만에 태어나잖아요. 아브라함이 결혼한 후에 25년 만에 태어나는데 이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했는데 20년 만에 리브가가 그 쌍둥이를 잉태하잖아요. 쌍둥이. 이 쌍둥이 이 두 사람이 쌍둥이 두 명이 배 속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자 리브가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어찌해야 됩니까? 이 둘이가 지금 쌍둥이인데 이 둘이가 배 속에서 싸우는데 치고받고 싸우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다고요.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두 국민이 네 배 속에 있다. 이 자가 저 자보다 강하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야곱이 육신과 혈통으로 이해를 해요. 처음에는. 그래서 큰 자가 에서다. 내 형 에서다. 내가 작은 자다. 큰 자 형이 나를 섬기려고 하면 내가 장자권, 축복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얻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요. 그렇게 이해했다고요. 먼저 나온 자, 형, 에서가 큰 자고 자기가 늦게 나왔기 때문에 작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형이 나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먼 훗날 야복나루에서 찾아오는 하나님을 만나요. 야곱이 가장 크신 분이 찾아와서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야복나루에서 복을 받잖아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고 해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잖아요. 안 보내주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이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이어서 야곱이 형을 만납니다. 형을 만났는데 야곱이 어쩝니까? 비로소 내가 큰 자라는 걸 알게 돼요. 야곱이. 내가 큰 자다.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큰 자죠 뭐. 그래서 형 에서 앞에 7번 엎드려 절합니다. 그때 확인하는 거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내가 큰 자인데 어린 자 에서를 섬겨야 되는구나. 해서 7번 절한다고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구든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주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큰 자가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가진 자예요. 예수를 믿으면 다 가졌지 않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예수 믿는데 아직도 부족하나요? 안 부족하죠. 성경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가 아쉬운 게 있고 뭐가 부족한 게 있냐?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걸 다 가졌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을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뭐가 아까워서 다른 것 안 주냐 이거예요. 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으면 가장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 복이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 복이에요. 그 세상은 모릅니다.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몰라서 어리석게 미련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파트 평당 가격을 가지고 사람 가치를 평가한다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난하고 머리가 나쁘고 불신앙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게 다 유전돼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까지 지옥으로 보내고 있다고요.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안타까워요. 그들을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복이요,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삶을 못 살아갑니다. 우리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됨의 특권, 영광, 가장 큰 자로서 날마다 세상을 섬기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 특권, 이 영광, 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가장 큰 자로 살아가는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